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떤 겸손의 모습을 보였는가, 어떻게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면 그때 이 상황이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실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기록이 나온 것을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지금 여전히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세례를 백성들에게 주고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를 주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충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권위의 충돌이요, 또 어떤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났는데 25절, 26절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네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중요한 말은 사람이다, 예수님께 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에게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일을 행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물세례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토론과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뭔 의미냐?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고 또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또 필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다양한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가 하는 정결 예식의 의미는 뭐냐? 또 예수도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그가 이 세례를 물 세례를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서 토론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지금 당신께 세례를 사람들이 받으러 많이 지금까지 왔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증언하던 그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했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입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 삶에 흔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서성을 아주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일수록 과도한 충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 충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게 될 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로 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니니라. 사람이 막을 일이 아니다. 막아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는 것, 그에게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같은 사람이 도로 돌아올 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내려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시기, 질투, 비교의식,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지나친 충성 때문에 자꾸 담을 쌓고 내 왕국,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관 첫 번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마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과잉충성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더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또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지금 예수를 증언해야 되고, 너희들의 스승인 나 세례 요한은 단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가 오히려 말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누더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신데, 그분에게로 너희들이, 사람들이 가도록 너희들이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책망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다. 근데 너희가 지금 왜 이런 시기와 질투, 과도한 인간에 대한 충성으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첫째 분명히 알고 있다. 그의 부르심의 자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는 바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길을 여는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죄로 물들어 있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게 하는 이런 길을 닦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요, 저는 굉장한 선교사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내 뒤에, 아니 지금 내 주위에도, 아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또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덩어리도 사람으로 바꾸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겸손하게 나의 자리에서 감당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요, 그리고 만족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 위대한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세례 요한이 너무 기쁘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다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께 가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야. 나는 단지 결혼잔치에서 신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친구로서 덜러리로서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랑을 쳐다봐야지 나를 쳐다봐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신랑이 지금 사람들이 신랑에게 가는 모습을 봐도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신랑을 쳐다보게 되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쁨이다. 신랑은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지 않느냐. 그 신랑이 메시아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진다 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녀야 될 마음의 태도요, 삶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나는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 교회에서 사역을 행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야심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야심이 많아서 내가 섬기는 서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 세워서 심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했는데 자기 임의로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교회를 새로 세우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으기 위해서 만약 자기의 스승을 떠난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 못 되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승을 떠난 것이라면 그건 참으로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보내라. 나에게로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로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킹덤 마인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의 자리는 그를 흥하게 하는 자리다. 그리고 나는 쇠하고 나는 점점점 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분이 무대에 떠올라야 된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흥해야 되겠고 저 사람은 쇠해야 된다. 내 이름은 높여져야 되고 예수 이름은 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지라도 내 교회만 커지면 괜찮다. 내 이름만, 내 명성만, 내 지위만, 내 타이틀만, 세상에서 어떤 좋은 자리만, 사람들의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의 마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흥해야 되겠고 그는 망해야 되겠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 세속주의에 속한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 마음 자세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태도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스승을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귀감이,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칭은, 하나님의 이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여져야 되겠고 나의 영광, 나의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사라져도 괜찮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쇠해야 한다. 그는 흥해야 한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he must be increased. 그는 흥해야 되겠고 I must be decreased. 나는 더 쇠하여져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31절부터 36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확고한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위로부터 오신 분의 소리를 듣지 않고 땅에 속한 사람들의 땅에 속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확고한 신앙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증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인정을 받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흥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존재가 되어지고 점점 세속적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바로 예수님의 증언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치는 것과 증언하는 것과 그리고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증언과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땅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말, 땅에 속한 것에 지나치게 관심하다가 영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세속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을 부어주소서. 그 성령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는 누군가? 만물을 그 손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 예수의 손에.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요,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진노가 머물러 있고 이미 이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세상의 통치자요,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을 동안 지금 우리가 귀를 열어서 땅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그를 믿고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세례 요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전체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단지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이 높여져야 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감히 예수님과 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나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칭찬받고 야 설교 잘한다. 야 너 정말 11조도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구나. 계속적인 칭찬을 받다 보면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데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결혼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근본 힘은, 근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요, 심판의 권세가 그의 손에 있는 분이다. 나는 거기에 비하면 소리에 불과하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아는 것, 내 자리를 아는 것,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